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요리문답 이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보았어요. 이 첫 번째 계명은 뭐였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죠. 다른 신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너의 마음속에서 다른 신을 둬서는 안 된다. 다른 것을 둬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자이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1계명의 내용이었어요. 1계명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겨도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겨도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는 보스앤드, 두 개를 동시에 섬겨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혼합주의도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섬기는 것도 안 되고, 오직 뭐예요? 다른 것은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두 번째 계명은 우리가 읽은 대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이제 두 번째 계명이죠. 그죠? 두 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서는 가장 긴 구절에 해당이 됩니다. 4계명과 함께 가장 긴 계명에 해당이 되고요. 또 거기다가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축복과 약속이 겸해서 들어갑니다. 약속과 저주가 겸해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명령만 들어있지 않고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이것을 어기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는 그런 내용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요리문답은 이제 96번부터 시작해서 98번까지입니다. 자, 96번부터 98번까지인데요. 여기 주보 옆에 보시면 있습니다. 자, 96번. 문은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자, 제2계명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형상이 없으시죠? 원래 하나님 형상이 없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입이 있으셔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냄새를 맡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에다가 예배드리면 그 제단의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귀도 있고 입도 있고 그리고 눈도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 눈처럼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이 없으세요. 하나님 형상이 없으시지만, 형체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형체가 없으시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형체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이 냄새를 맡으신다는 겁니다. 냄새도 다 맡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하나님이 이제 형체 없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 형체를, 하나님 형체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형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을까? 아니면 저렇게 생겼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형체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형체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일 때 어떤 형체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형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여러분,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을 때 모세도 하나님 형체를 보지 못했어요. 형체를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형체를 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체를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감기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형체를 볼 수 없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형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까? 저렇게 생겼을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상상이죠. 상상 속의 형체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만들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형체를 만들게 되면 하나님을 그 형체 안에 가두게 됩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을 그 형상 안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형상을 만들어서 어디다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갖다 놓은 그 자리에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가두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그런데 형체를 만들게 되면 하나님이 어때요? 있는 그 자리만 딱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체를 만들어서 예배당에 갖다 놓다고 하십시다. 갖다 놓으면 그 하나님 형체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걸로 딱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체를 만들게 되면 사람들이 그 형체를 섬겨요. 그 형체를 섬깁니다. 그 형체가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체다. 이건 하나님 형체야. 하나님 어디에나 다 계셔. 그런데 하나님 형체, 이건 하나님 형체일 뿐이야. 그래서 만들어 놨지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 앞에 가서 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죠? 놋뱀을,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걸 높이 세워가지고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 놋뱀, 구리뱀을 신으로 섬기게 됐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어떤 상징적인 물건일 뿐인데 사람들이 그 물건을 떠받들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죠? 결국 히스기야 왕이 그 구리뱀을 때려 부셨어요. 다 때려 부셨습니다. 왜냐? 그걸 신으로 떠받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천주교 로마 캐톨릭에서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었죠. 마리아상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마리아상을 만들 때 의도는 그 성모 마리아상 앞에 기도하라, 그런 뜻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교육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걸 만들 때 그 예수상 앞에 가서 절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교육용으로 만들었어요.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교육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가서 어때요? 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신상화하고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제가 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시고 나서 이제 장례식을 치렀다는 무덤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제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그 장례식을 치렀던 무덤에 들어갔어요. 무덤에 들어갔더니 그 무덤에 예수님을 놨더니 이제 뭐예요? 예수님의 관을, 시신을 놨더니 이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할까요? 거기 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예수의 시신을 놨던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엎드려가지고 키스를 하는 거예요. 키스를 하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키스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사람이 다 종교심이 있어가지고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성스러운 공간에 가면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 구약에 명하신 것은 법궤를 만들라고 했어요. 법궤. 그죠? 구약의 성전에서 뭐예요? 법궤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놓여진 이제 박스거든요. 상자예요, 상자. 사과 개짝 같은 상자예요. 그 사과 개짝 같은 상자 안에다가 뭘 놨어요? 거기다가 십계명을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뚜껑을 덮었죠. 십계명을 놓고 이제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 뚜껑을 덮고 뚜껑 위에다가 이제 이 천사의 날개 모양, 이렇게 날개 모양으로 이제 했어요. 날개 모양으로 쳤어요.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거기에는 그 법궤가 있는 곳은 대지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속죄일날 딱 한 번 들어가는 걸로 만족해야 했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뭐랬죠? 밖에 마당에서, 제단에서 이제 거기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건 그야말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불과했어요. 그냥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제단에 불과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형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형체를, 하나님 형체를 계속해서 만들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로 전락하고, 그게 타락함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형상이든지 어떤 형체로든지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세요. 아멘? 아멘. 형체 없어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또한 여기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는 예배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는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명하신 예배가 성막과 성전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명하신 거죠. 그런데 이 성막과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니까 성막과 성전 외에 다른 공간들이 생겨났어요. 그것이 바로 산당이라는 곳입니다. 산당은 여기저기에 높은 산 위에다가 여기저기에다가 이제 나무를 하나 세워놓고 그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타락함의 징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오직 성막과 성전에서 예배하는 건데 타락해 가니까 산당을 지어서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종교개혁했던 왕, 가장 경건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나타나서 한 일 가운데 하나는 뭐였습니까? 바로 이 산당을 때려 부수는 거였어요. 왜냐? 이 산당에서 우상숭배를 하니까요. 그래서 산당을 때려 부셨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산당만 때려 부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놋뱀,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로, 구원의 표시로 주셨던 이 놋뱀, 구리뱀, 그것도 때려 부셔야만 했어요. 왜냐?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숭배하니까 결국 부셔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약해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섬기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법당에 가면 불상이 있어요. 근데 원래 불상은 부처가 아닙니다. 그죠? 부처는 어디 있어요? 부처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부처는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 만들어 놓은 불상을, 그 부처상을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거기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불상 앞에서 절하고 섬기는 거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리아 상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마리아 숭배 시작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좀 어려우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마리아가 좀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그러면 조금 기도하기가 쉬워지고 응답받는 게 좀 쉬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만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게 됐어요. 마리아 상 앞에서 절하거나 기도하게 되었고 결국 그 마리아가 죄 없는 아주 무흠한 그런 마리아로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어디에나 계세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죠.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말라기서를 통해서 구약의 마지막 책이 써졌고 그 다음에 신약의 마태복음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시간이 빕니다. 400년 동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무슨 제사를 드렸죠? 성전이나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은 예배, 우리 개신교 같은 예배,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예배는 언제 생겨났을까요? 언제 생겨났을까요? 바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생겨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나라가 없어지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쑥대밭이 돼가지고 완전히 다 부셔지고 말았어요. 이 바벨론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다 훔쳐갔어요.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보물들을 일본이 다 훔쳐간 것처럼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전부 다 바벨론에서 다 가져가고 말았어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는 법궤,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가지 제단들 다 훔쳐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온전한 것이 있었겠어요?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수르바벨 때 돌아옵니다. 바벨론 성전에 있는 바벨론이 훔쳐갔던 그 물건들의 일부를 가지고 돌아와요. 그리고 여러분 수르바벨 성전을 지어요. 수르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수르바벨 성전 역시 어때요?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 때 완전히 다 부셔지고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람들이 살면서 그들이 이제 뭘 만들었어요? 동네마다 뭘 만들었어요?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동네마다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뭘 했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됐던 것입니다. 회당에서 기도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없어지고 성전 대신에 회당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됐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 바치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건 수르바벨 성전이죠.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은 파괴됐고 이제 수르바벨이 만들어진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야말로 온전한 기물들은 없어진 상태였어요. 그러나 거기서 어쨌든 간 짐승 바치는 제사를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저기에 이스라엘 나라 여기저기에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회당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회당에서 뭐 어때요?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일도 했어요. 찬송을 부르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 예배와 회당 예배가 같이 겸해져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교회는 초대교회는 이제 성전에서 짐승 바치는 일을 하지 않게 됐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예배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 바치는 예배 하지 않는다. 그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짐승 바치는 예배를 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남아있던 뭐예요? 회당 예배만.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예배만 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여기저기에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가서 복음 전했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래 회당은 유대교의 것이었어요. 회당은 예수님을 믿는 곳이 아니었어요. 회당은 오직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율법의 가르침을 듣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바로 그 회당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 율법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약속하신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시다. 그걸 가르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성전 예배할 필요 없고 우리는 오직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섬긴다. 이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 예배가, 회당에서의 가르침이 초대교회와 연결되면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다른 형태로 하나님이 명하시 않은 다른 방식으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어떤 형상이든지, 하늘에 있는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형상이든지 땅 아래의 물속의 형상이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 형체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물론 우리에게 형체로 나타나신 분이 있죠.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그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을까? 예수님의 형체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걸 그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성경의 기자 아무도 그림을 안 그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서 4명 중에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태는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요한,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예수님을 그림으로라도 그려놨을 텐데 그림도 안 그려놨어요. 예수님의 그림도 안 그렸단 말입니다. 다만 뭐래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글로 쓰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다, 코는 이렇게 생겼다, 귀는 이렇게 생겼다, 머리카락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조각으로 다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나무를 갖다 놓고 그리고 돌 조각을 갖다 놓고 조각도 하지 않았어요. 조각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 코가 이렇게 생겼다, 귀가 이렇게 생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면 그의 육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형체든지 그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만 하면 됩니다. 자, 97번. 자,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수단이 된다면 그러한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그만하십니다. 네, 자, 하나님은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어떤 형체로든지 표현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피조물은 형체가 있죠. 사람도 형체가 있고 짐승도 형체가 있고 물건들도 형체가 있습니다. 꽃도 형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형체가 있기 때문에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각도 할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체, 형상, 그거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수단이 된다면, 수단도 될 수 없습니다. 수단이 된다면 그것조차 만들거나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피조물은 보이는 형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조각할 수 있습니다. 화가가, 또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고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하는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왜냐? 그것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쓰면 그건 미신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중세교회는 굉장히 타락한 교회였어요. 그림이 예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면, 성당에 들어서면 거기에 이 스테인 글라스 유리 조각에다가 놀라운 그림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장이나 벽에다가 엄청난 벽화와 조각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은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스테인 글라스를 통해서 햇빛이 비칠 때 여러분
신비적인 형상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임재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타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십자가도 걸지 않습니다. 강단에 십자가도 걸지 않습니다. 십자가상을 두지도 않습니다. 강단에 색깔도 두지 않습니다. 십자가상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도 미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배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는 어떨까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을 하죠. 그러나 그냥 그것은 상징하는 것뿐입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은 미신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광주에 있을 때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십자가를 들어가는 입구, 예배당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십자가를 갖다 놓은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예배당 말고, 예배당 안에 말고 지하실이었거든요. 예배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게 교회입니다라는 표시로 십자가를 갖다 놓은 적이 있습니다. 걸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거기다가 절을 하더라고요. 십자가상에다가 절을 해요. 들어오고 나가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상을 조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조각에 매일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절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디에서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거기에 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집에도 계시고 화장실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침실 안방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어디에서나 우리를 집중하십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예배하시면 됩니다. 굳이 십자가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거나 예배 안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조물을 형상으로 만드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만들어진 그 형상을 가지고 섬기거나 숭배한다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98번. 그렇다면 교회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성도를 위해서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형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 설교를 통해 배우기를 바라십니다. 네. 자, 이 98번은 천주교회가 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천주교회는, 로마 캐톨릭은 평신도를 위한 교육 교재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천주교회 성도들이 라틴어를 몰랐거든요. 그 당시에 교회는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독일 사회에서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독일 사람들이 라틴어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뭔 말인지 몰라요. 샬라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교인들을 위해서 설교를 라틴어로 하고 샬라샬라 하고 그리고 이제 라틴어 성경을 갖다 놓고 샬라샬라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기 위해서 마리아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상을 보여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육용 교재라고 하는 거죠. 그냥 벽에다가 벽화를 그려가지고 그 벽화에서 예수의 모습을 새기고 그 다음에 천장에다가 예수의 모습을 새기고 이렇게 해서 교육용 교재로서 이제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리문답은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평신도를 위한 교재로서, 교육 교재로서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천주교에 이제 용인 근처에 가면 미린의 성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미린의 성지라고 하는 곳에 가면 거기에 보면 여러분 김대건 신부의 이제 이 시신이 있는 곳인데요. 바로 여기다가 이제 무슨 코스를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이래가지고 예수의 가셨던 길을 여기저기다가 벽화로 새겨놨습니다. 벽화로 새겨놨어요. 아름답게 아주 멋있게 조각을 해서 새겨놨습니다. 여러분, 교육용이죠, 교육용. 보면서. 교육용으로.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말 못하는 형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살아있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듣고 배우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설교에다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사람의 생각을 마구마구 붙이면, 여러분, 부풀려서 붙이면 재미있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게 열심히 배워도 하나님 말씀이 어렵고 내용이 깊은데,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그 성경 한 구절에 부풀려가지고 예언한다면 마치 뭐하고 같습니까? 요리를 하면서 요리 재료는 요만큼 갖다 놓고 요리에다가 설탕을 그냥 마구마구 뿌려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이게 이 재료 맛으로 먹는 건지 설탕 맛으로 먹는 건지 모를 정도잖아요. 여러분, 커피, 어떤 분은 이제 블랙커피 마시고 어떤 분은 설탕 넣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떤 목사님, 우리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은요, 자기는 커피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설탕 맛으로 먹는데요. 그래서 커피를 조금 넣고 설탕을 마구마구 넣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으시고 그렇게 배우시면, 여러분, 교회 왔더니 목사님 설교에서 들을 게 없네, 그거 우리 집에 앉아가지고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올바르게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아마도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설교는 왜 이렇게 까다롭냐, 왜 그렇게 좀 고리타분하냐, 구닥다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액기스를 먹어야 되는데 액기스가 쓰니까 액기스에다가 설탕을 마구마구 넣어가지고 꿀을 넣어가지고 먹으면 뭐예요? 꿀맛으로 먹는 인삼, 홍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듣고 성실하게 배우고 성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을 통해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형상은 딱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성찬, 세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이 세례이고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고 자기의 몸을 찢으셨고 그리고 자기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의 그 성령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찬과 설교도, 성찬과 세례도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없다면 그건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먼저고 설교가 먼저이고 그리고 성찬은, 세례는 나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되고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럴 때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남아 있어야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형상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2계명은 저주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여러분, 형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통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것은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성실하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상을 만들게 되면 사람들은 형상에 미혹될 것이고 형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1계명에 붙어 있지 않고 2계명에 붙여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는 이 표현을 2계명에다 갖다 붙였어요. 너를 위해서 어떤 형상이 되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2계명은 그러니까 그냥 예배 방법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2계명을 어기면 1계명을 자동적으로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되 올바르게 경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나는 금송아지 상을 만들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예수 십자가 상을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섬기겠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계명을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 나는 오직 하나님을 안 보이는 방식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올바로 예배하겠다.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제대로 섬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길이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형상이든지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두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성스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올바로 예배하고 경외하는 성도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축원합니다.